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렸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몇 번에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이제 피신해서 이르러 온 거죠.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지금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기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주로 이용했던 어떤 건물이라기보다 어떤 시스템이나 집단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냥 전혀 다른 베이스가 아니라 구약의 베이스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이제 각지에 흩어져 있는 거기에 회당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던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도도 이고니온에 갔을 때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게 순종치 아니하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순종치 아니한다는 표현은 기본적으로는 불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이제 의미가 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불신하니까 불순종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것은 불신하기 때문인 어떤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단어의 다른 표현들을 보면 이 정도를 우리가 좀 감안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한글 성경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나 불신하는 것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단어인데 순종치 아니한다, 불신한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라사대 너희가 불신하고 즉 믿지 않고 거슬려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왜 안 하느냐? 불신하기 때문에. 불신하니까 당연히 또 순종도 안 하는 거겠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먹지로 이제 복종하는 의미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믿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무지함이 아니다. 즉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고 지혜가 없을 수도 있고 무지하고 그러면 지금 몰라서 그렇구나 하면 좀 불쌍히 여길 만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몰라서 그랬다는 무지 때문이 아니라 알고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신이다, 불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사전에 보면 의지적으로 불순종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거죠. 그냥 몰라서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즉 본인만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참 이게 묘한 게 그냥 본인만 아니면 아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깔끔하고 좀 신사적일 텐데 뭐 신학에서뿐만 아니라 꼭 자기만 아니면 그냥 입 다물면 있으면 되는데 옆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어떤 동조자들 만들고 혹은 자기의 의견이 옳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홍을 얻기 위해서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짓말도 좀 보태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만 그냥 뭐 아니면 아닐 것 같다. 뭐 저럴 수도 있지. 그러면 뭐 아니겠지.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옆 사람을 다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일을 냅니다. 부추기는 것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이 선동을 해서 결국은 이 이제 사도들, 제자들, 그래도 좀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그래도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정의롭게 여겼을까? 그들은 나는 정의로운데 저들은 다 정의롭지 않다. 그런 마음이었으면 성경에 이제 좀 무지함이라고 표현이 되었을 텐데 이런 단어를 쓰는 거 보면 무지함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고 악한 감정을 드러내고 성경은 그것을 불신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이건 그냥 스스로 정의롭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행태가 우리가 지난 이번 주 이렇게 계속 봤던 말씀과 좀 같은 맥락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러한 악감을 품고 하고 선동하고 자기만 반대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도 부추겨 가지고 쫓아내고 돌로 여기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지난 이거 본문에서 봤었던 거는 그냥 한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시기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에 이 표현은 없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똑같은 행태인 것 같습니다. 시기가 나서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으니까 그 사람들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난 것 같아요. 시기가 발동한 것 같아요. 참 이 시기라는 것이 이 지금 불신, 불순종까지 나아가는 거 보면 참 이게 좀 무서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사실 피해갈 수 없는 게 이 시기라는 것,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시기가 날까요? 나중된 자는 어부지리로 그냥 은혜를 얻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난 늦게 왔는데도 똑같이 임금 쳐주고 나 열심히 못했는데도 그래도 하고 나 저 사람보다 죄 더 많이 지었는데도 똑같이 용서해줬다. 나중된 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문제인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유대인들도 먼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랬던 자들이 회당에서도 이 지금 노방에 전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회당부터 간 거예요. 그럼 회당의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느 정도 인정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시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도 먼저 된 자들이 꼭 이 비슷한 행태 아닌가요?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믿었어요.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나중된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죠. 또 나는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다. 그동안 헌신한 게 얼마만큼이고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냈느냐. 근데 저기 지금 예수 믿고 한 달 됐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호락호락한다. 교회의 예의도 모르고 법도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고 성경 찾으라도 이거 어디 있는지도 못 찾는. 그런데 은혜가 저기에 더 많이 아니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면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좀 더 안 주시나. 왜 저 집이 더 잘 되나. 더 형통한 것 같나? 그러면 이제 시기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삐딱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참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표현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냥 나는 아닙니다. 그냥 엎어져 있고 나 같은 존재가 늘 그냥 절뚝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냥 절뚝거립니다. 한 발은 그냥 세상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늘 그렇습니다 하는 자들은 늘 깨려고 몸부림치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 먼저 된 것 같은 자, 나 아브라함 자손 맞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잖아. 이런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시기심이 나가지고 이 지금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들을 무슨 마음으로 맡겠습니까? 막 목숨 걸고 이들을 막 죽이겠다는 사람이 이제 조금 이따 다 등장을 할 텐데, 밥도 안 먹고 난 잠도 안 자겠다. 이 바나바 그냥 다 죽여야 되겠다. 꼭 이 시기심이 막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부추기기도 하고 동조자를 얻고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먼저 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우리들이겠죠. 3절로 넘어가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도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한 거는 하나인 것 같아요.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는 주님께서 지금 주어가 주체가 주께서 저희 손으로, 지금 보면 두 사도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주어가 바뀝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을 힘입어 빌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사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이 본문만으로 보면 말씀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증거는 누가 합니까? 주님이. 이 패턴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체가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증거, 즉 표적이 나타나든 기사가 일어나든 그것이 확실히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영역이다. 그러니 이게 말씀은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수 있어요. 표적은 우리 마음대로 일으키거나 못 일으키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어떤 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되고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되냐? 그건 주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 자서전을 읽다 보면 참 그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진짜 위대한 인물들, 그럼 정말 그전도 없었을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그런 걸 보면 막 가슴이 막 흥분이 되고, 진짜 이런 역사구나 하면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 현장에 내가 없었더라도 막 그런 글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데, 그 뒤에 보면 그들의 일기 가운데 종종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그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주님이 증거를 더 확실하게 하려면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고, 아니면 아닐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은 솔직하게 자서전에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쇼를 했다.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표현들인 것 같아요. 정확히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럴 때의 표적이 일어났는데 하고 그러한 것들을 비스름하게 따라서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억지로 만들기 시작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솔직한 회개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현대 사역자들도 그러한 사람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한 우를 범하잖아요. 저 현장에서도 직접 목격도 하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냥 복음만 전하게 되고 오늘 역사는 안 일어나면 그냥 겸손하게 있으면 될 텐데 그걸 억지로, 우리 알잖아요. 막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러한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고, 참 조심해야 되는, 시기심뿐만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또 한 파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정말 놀랍게 사용해 주실 수 있지만 내일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지 평범하게 사용하실지는 주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우리는 예전 것, 이전에 경험한 것들을 그냥 끌어다가 하나님이 없더라도 그건 똑같이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쇼를 하려는 그러한 유혹들 가운데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주체를 나누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넘어가면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말씀이 지나간 자리에 또 똑같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 말씀을 쫓는 자와 거부하며 오히려 거부할 뿐만 아니라 덤비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없었을 때는 그냥 평탄한 것 같아요. 잔잔한 물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와서 밑바닥 한번 뒤흔들면 그때에 비로소 생명적으로 기우는 자들이 있고 그냥 죽음으로 치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 보면, 빛이 들어와 보면 어둠에 더 숨는 자가 있고 빛으로 나오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6절 7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은 도망했지만 도망간 장소에서도 뭘 했다고 표현합니까? 복음을 전했다. 철저하게 지금 도망가서 살았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복음을 전했다. 거기서도 성경의 기준은 너무 명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지금 여기는 사도들의 행전, 즉 복음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철저히 그 관점으로 쓰이는 거예요. 저희가 도망해서 목숨을 부지했다. 너무 감사하다. 은혜였다. 지금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도망해서도 거기서 복음의 전진이 일어났다. 전부 복음의 관점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도의 도망의 목적이 생명을 부지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이 아니라 두 사도들이 도망의 목적이 뭐냐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망갔다. 사도들이 늘 도망 다닌 거 아니잖아요. 순교해야 될 때는 그냥 머물렀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굳이 다 말리잖아요. 나중에 우리 볼 텐데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리는데도 그냥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도망가서 그냥 부지 중에 살아야 된다. 그런 지금 이 목적이 아니라 도망을 가야 될 때가 있고요. 피할 때가 있고 순교를 당해야 될 때가 있고 순교를 피해야 될 때가 있고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있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숨어야 될 때가 있고 능력을 행해야 될 때가 있고 능욕을 당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잠잠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는 상을 둘러 엎으시고 주님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바다를 폭풍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그걸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림자만 비춰도 나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죽은 자도 살렸던 베드로가 그냥 십자가 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능력을 행해야 될 때가 있고요. 능력을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기준이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의 전함, 복음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 곳에서는 순교 당하는 게 복음의 진전이 더 일어나냐? 그럼 순교를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유지가 돼야 되느냐? 또 다른 곳으로 피신해서 그것이 교육되고 전파되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안전이 아닌 거야. 안위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진전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오늘 어떤 방향 이어야만 할까? 평안한 신앙생활 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도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전진을 위한 방향인 것인가? 우리도 고민하고 그 기준 위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 직장에 가고 돈을 벌고 삶을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경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오늘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아무 일이 없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위해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저희가 도망했다. 그 도망한 이유는 살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기준도 이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보내주셔서 우리 마지막 보냄을 받는 그 삶을 다한 이후에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안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도 성경이 말하는 이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치관이 발동할 것 같습니다. 왜 살고 뭐 어떤 방향으로 살고 우리는 왜 어떤 곳에 또 열심을 내야 되고 똑같은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곳에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곳에 쏟아야 하는 모든 그 기준들, 두 사도가 도망한 이유가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분명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기준에 부합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가냐,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장수하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가든 순교를 피하는 것이든 십자가를 지든 아니면 그것을 잠시 보류를 하든 혹은 능력으로 행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여 그것을 무장되든 아니면 그저 잠잠히 능욕을 당하든 모든 기준이 오직 주님께서 정하신 이 복음의 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로 거기에 마음이 계신 줄로 눈길이 있는 줄로 주님의 발걸음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사온데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바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